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연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닌가요? 연휴를 잘못 보내서 여기에 계신 건 아니겠죠? 네, 연휴에 다 놀러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예배드리고 또 쉼과 참된 안식과 회복이 있는 그러한 연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명절 주간에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헌신과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것 많이 드셨나요? 이제 드실 건가요? 추석이 가까이 오면 햇과일, 햇곡식들이 풍성해집니다. 올해는 또 시간적으로 날짜가 적당해서 이 과일 맛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추석이 좀 일렀죠. 그래서 과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추석 대목이라고 농부가 급한 마음에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따면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만 보면 모양도 크기도 색깔도 비슷한데 지금 당장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막상 따서 입에 한 입 베어물면 심심하거나 아무 맛이 없거나, 그렇죠. 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떨버섯 씁니다. 밤도 아직 덜 익은 걸 먹으면 좀 뜰습니다. 네, 아직 맛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따뜻한 가을 햇빛을 더 많이 받아야 하고 시간이 좀 더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 단맛도 향기도 더 깊어질 수 있죠. 때가 되면 그 과일의 고유한 맛과 향이 가득한 맛난 과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이 있고 철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철이 드냐,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철이 좀 드셨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사실 때가 되면 기대했던 나이나 배움의 시기가 되면 철이 들어야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군대 다녀오면 철이 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여자들은 언제 철이 듭니까? 아기를 낳아봐야, 엄마가 되어봐야 철이 든다, 그런 말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배울 만큼 배우고 살 만큼 살면 어느 정도 철이 듭니다. 철이 든다라는 말은 아이들의 모습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철이 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고 책임감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른스럽다라는 말과 좀 철이 들었다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그들과 같은 길을 걸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정도 같이 지내면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았으면 이제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이 걷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쯤은 어느 정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정도면 이제 제자들은 철이 좀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믿음도 좀 더 성숙해지고 깊어져서 맛이 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은 여전히 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꿈꾸는 세상과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재빨리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서 주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나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즉시 주님을 붙잡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셔도 안 되고 죽으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진정한 제자도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때 진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엿새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그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 엄청난 광경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때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제자들의 속마음과 그 생각들이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다시 그들은 오는 길에 서로 누가 큰 사람인지에 대해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2 제자를 다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워놓으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1등을 하고 싶어하죠. 첫째가 되고 싶어합니다. 첫째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왜 첫째가 되고 싶어합니까? 1등을 하면 특권이 많습니다. 공부도 1등하면 장학금 받죠. 입사시험에서 1등하면 좋은 보직을 보장받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1등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네, 1등은 좋은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첫째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심지어 싸워서라도 남을 밀어내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누구나 첫째가 되려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대한 과학자도 나타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위대한 훌륭한 정치가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든 선의의 경쟁이 없다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누가 크냐라는 문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숨길 수 없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도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 뿐이죠. 높아지고 첫째가 되려는 그 목적과 방법과 과정이 다를 뿐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올라가야 1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이 되어야 첫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꼴찌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역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충성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가 첫째가 되어야 하고 헌신과 희생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길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스스로 끝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경주장에 사는 경주는 첫째가 되기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는 경주는 큰 자가 되려면 도리어 끝으로 가야 합니다. 끝을 차지해야 해요. 끝자리는 그래서 역사의 자리요 은총의 자리입니다. 첫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끝을 가니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상석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말석으로 내려가니 위대한 평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올라가기만을 꿈꾸죠. 예수님은 그런 가치관으로 살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친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낮아지심의 표본이요,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내려가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우리 목에 십자가를 걸고 때로는 옷깃에 십자가를 붙이고 등에 십자가를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여전히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자들이 받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라가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교만이 무너지고 자랑이 사라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벳사다에서 한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는 이 마가복음 8장에서는 한 번에 고치지 않으셨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환자를 고치든 단번에 말씀으로, 행동으로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에서 벳사다에서 한 시각장애인은 두 번에 걸쳐서 그를 안수하심으로 고치셨습니다. 이 치유의 과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이야말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영적 시각 장애인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벳사다의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듭 가르치시고 거듭 고치시고 또 고치셔서 마침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유대인처럼 메시아는 고난받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라는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주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왕자에 서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영광스러운 왕, 그들은 그런 왕을 기대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되면 제자였던 자신들은 거기에 합당한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그때 얻게 될 지위 때문에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것이죠.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뭔가 나름
특권 의식이나 우월 의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예수님에게 좀 더 특별한 제자, 더 가까운 제자라는 그런 실세 의식,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세 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위기 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혹시나 주님 나라가 왔을 때 저 세 사람은 잘 쓰임 받고 좋은 자리 가는데 우리는 다 소외되고 내팽개쳐지는 것 아닌가? 이런 나름의 위기 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 지 3년이 되었건만 제자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 그리고 부와 영광이라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각자 욕망을 품고 누가 크냐며 다투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봐라, 너희가 그렇게도 최고가 되고 싶으냐?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최고가 될 수 없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걸 한번 따라해봐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길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길이죠. 그 길은 결국 헛되고 어리석은 길일 뿐입니다. 제자들은요, 제자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옷만 바꾸어 입었을 뿐입니다. 그들 안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지위와 권력, 성공과 재물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와 성도라는 그럴듯한 옷만 갈아입었을 뿐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겉만 번지르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포장된 그런 모습, 우리의 그런 모습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먼저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속적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끝까지 깨우쳐 주셨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는 고난받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꼴찌가 되고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였어요. 하나님 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길을 걷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를 어린아이로 들어 설명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을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비롯한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은 이 여성과 어린아이를 몹시 경시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이 주신 이 교훈은 당시 명예욕과 권세욕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한 일침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왕으로 생각하고 나를 따르냐?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의 친구가 되는 것이 곧 나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가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하잖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 나보다 더 권세가 있고 더 돈 많은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에게 어떻게든지 그와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뭔가 떨어질 것이 있고 나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그와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내 것을 내어주기 위해 사람들을 사귀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소금과 빛은 썩고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많이 갖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 속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고,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을 감싸 주어야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거죠. 참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버림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적인 성공을 꿈꿨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하게 보였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길을 한사코 말렸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웃고 욕하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속에서 마침내 제자들은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들의 주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눈을 새롭게 떴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 12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였지만 진정한 짠맛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정말 초대교회의 시작은 12명의 짠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짠 그리스도인이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중세에는 루터와 켈빈의 그 짠맛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한국교회 소수의, 한국의 초대교회 때는 그 소수의 짠맛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짠맛을 잃어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지만 소금처럼 짠맛을 가진 사람,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교인의 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선교를 막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막는 자가 될 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군인이 군인 정신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군인이라고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의 순결함을 지킨 맛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짠맛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네,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무기력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새벽 기도로, 금요 기도로, 여러분 나름의 기도의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속회마다 선교회마다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모일 때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지성을 겸비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낙오가 되어서도 안 되죠.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앞서가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신앙의 경력, 직분 자랑하지 마시고 속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일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제자훈련, 가정사역, 성경공부
네, 다양한 일들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성숙한 신앙인의 훈련을 경험하십시오. 나아가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은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철저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맛과 향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처럼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세속적 가치관의 미련을 두고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맛이 배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앞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의 길을 따라와라. 그 길은 결코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 생명의 길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박수치면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함께 있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집길은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내 선지자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또한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맛을 내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어떤 고난도 시련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된 발디고 예수님의 공의 승리로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내는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먼저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육신으로는 눈을 떴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세상적 생각과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영광만을 따르는 헛된 인생 살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꿈을 가진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